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로 말씀하시는 거 지난 16년, 17년이면 이너프죠. 더 이상 no more. 마음이 없는 것은요, 언제든지 드러나게 돼 있고 밝혀지게 돼 있고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보다 힘없는 모습처럼 우리를 대해 주셨던 분이세요.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해 주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대화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자녀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일시켜갖고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만나기 시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고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까워지려면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요, 오랫동안 안 만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가족도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딱 만나서 얼굴을 보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요, 맨날 만나고 얘기하면요, 그래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 어떻게 지냈어요? 뭐 했어요? 뭐. 그러다 보면 정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가까워지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자주 만나면 많은 말을 하고 더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려면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예수님 만나시는 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 이 시간 어떤 마음인지 저는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기도를 드려봐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앉아있을 때 저희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이렇게 스크린처럼 다 한번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럼 볼만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스크린에 쫙 나오면은 과연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비밀에 대해서는 또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든지요,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을 듣는지 알아요. 시간의 문제이지요. 대해보면요, 아, 이분이 정말 듣는구나. 그러면 그분과는 더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안 들으면 얘기 안 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18년, 19년 가까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얘기 안 한 때가 있었어요. 왜요?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요,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본인은 듣는 척하고 앉아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안 듣는 게 그냥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안 듣는데 나도 힘들다, 좀 쉬자. 그리고 쉬었어요. 쉬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질 않더라고요. 얘기해라. 너도 쉬면 너도 똑같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지요. 그런데 왜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시냐는 거예요. 소원만 하려고요, 정작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귀를 닫아요.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정말 듣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요 듣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듣게 해주실 때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더 분명해지고요, 더 자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듣는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 아닙니다. 다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 남은 평생 하나님이 말씀하고픈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증거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자 하나님은 증거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맨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다르신 분이세요. 우리는 마음에 들면 열심히 잘 도와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뒤돌아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언제든지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하고 조금만 안 맞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딴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맨 마지막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다 대피시키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에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든 여러분의 태도가 어때든 거기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것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늪으로 지금 빠져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무너져 보십시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마음을 세우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집니다. 물에 빠질 것 같은데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빠질 것 같은 그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믿음으로 내던짐을 당할 때에 불에 타 죽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불에 타 죽을 거라고 기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풀무불이 7배 아니 70배 아니 700배로 뜨거워졌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이 온전히 그리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간 한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무태 디디는 순간 요단 강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기적의 현장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마른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트로 올라오자 다시 이전처럼 건너오기 전처럼 그 강물이 강둑을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가득 차